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4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우리를 아주 늘 젊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씀이 이제 맨 밑에 있는데요.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네. 소원이라는 말을 어떤 그 킹제임스에서는 마우스,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또 어떤 NIV 같은 데는 내 desires,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또 ASB 같은 데에서는 years, 너의 살아가는 그 날들,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 네, 이렇게 각각 번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들로 너 자신을 만족하게 하신다. 네, 이런 뜻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고요. 먼저 우리는 왜 그러면 감사하는가? 네, 참 여기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송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aise,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찬송한다고 하는 것과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뜻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큰 탈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겠는가?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네, 이때 우리는 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런 그 감사로 충만한 하루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감사, 우리가 왜 감사하는가? 처음에 이 추수감사를 북미에 와서 했던 때는 1620년경이니까요. 21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이죠. 네, 그때는 북미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그런 땅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낙후된 인디안들만이 살아가던 그 땅에 아무런 문화와 문명이 거의 없는 그런 그 황무지에 처음 와서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 102명, 104명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중에 절반 정도가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병고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인디안들로부터 옥수수 재배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생선도 이제 물고기도 잡아서 그들이 이 생계를 유지하고 1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렸던 것이 오늘 우리 이 북미에 또 세계 곳곳에 추수감사 주의를 드리게 된 그 배경인데요. 네.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저들이 깊은 슬픔 속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뭐 왔던 일행 중에 절반이면 각 가정마다 한두 명씩 희생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 죽기도 하고, 병 걸려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얼마나 슬픈 일들이 1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 이 북미의 땅은 이 세상 어디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런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시편 92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함이 좋으니이다. 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 개혁 개정에는 베풀미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declare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영어들이 거의 다 썼습니다. 선포한다고 하는 번역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함이 좋으니이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맨 밑에 보니까 좋으니이다. It is a good thing.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의 의무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성전에 나갈 때 그때는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감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감사해라. 네, 감사해라. 저를 보고 감사해라. 네, 김 목사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은 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아주 놀랍게 한 또 슬프시게 한 그런 일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명의 한센시병이 걸린 사람들이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많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베풀어 주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9대 1의 비율로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감사를 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 그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는 여기 와 있는데 다른 사람 9은 다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없느냐? 슬퍼하시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근심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또 감사는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에요. 네. 성경에도 보면 황소를 드리지 못하면 뭐 염소나 뭐 이제 비둘기나 뭐 이런 거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 아주 이 어떤 그 희생 제물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요,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그뿐이 아닙니다. 효력 있는 기도의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제가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 해서 기도를 강조하니까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와서, 아니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뭐 다른 건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다 됩니까?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기도와 노동은 일입니다. 네. 요새 뭐 다 노동하는 사람, 육체로 노동하는 사람은 뭐 오히려 숫자가 적어졌죠. 네.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네. 무슨 학생은 학업을 하든, 네. 해야죠. 자기 할 일을 해야죠. 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와 일입니다. 네. 기도와 할 일을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을 찾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배야 뭐 얼마나 열악해요. 배에 화재가 났다면 그건 죽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아비규환이 됐죠. 불이 있는 쪽으로 뛰어가서 물 껴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행들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에 불이 났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합시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따라오십시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우리 지금 물 저기다 지금 사람들이 막 갖다 붓고 있는데 우리도 불 끄는데 함께 불 끄면서 기도합시다. 빨리 와요. 그래서 데리고 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불이 꺼지고 무사히 일행들이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할 일을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효과 있는 기도,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드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뜻이 계시니까 안 주신다.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효력이 있는 기도의 필수 동반자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감사할까? 네. 무엇을 감사할까? 성경은 많이 말씀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라. 네,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 네, 구원 받은 것, 죄 사함 곧 속량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통해서 오는 이 축복들이 얼마나 큽니까? 나의 죄를 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영생도 잃어버리고 천국과는 특권도 상실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를 범하면 그가 죄 사함 받은 거 다 까먹고 그 영생도 다 잃어버리고 천국 시민권도 다 이제는 뺏기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지옥 백성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예, 그런 말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큰 죄를 범해도 됩니까? 그 문제는 달라요.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다스리시는 것보다 더 무섭게 다루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독사를 보는 것처럼 피해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이 영원한 삶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이 생각에 조금 힌트도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시면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날 비방하고 다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한 말씀이 이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vilest sin, 네, 아주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이건 죄를 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설명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를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절대 상실하지 않는다. 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 말씀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네, 그 말씀 문자 그대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쪽에서 저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 안에 옛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새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전과 같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죄인으로서 나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나에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의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 범했지. 다시 너는 죄인으로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게 성경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농담인 줄 아십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 큰 죄를 범하면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성경의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성경의 덜 밝은 빛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뭔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뭐 성령에 참여하고 은사에 참여했다가 다시 범죄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자가 됐고 하늘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그 특권을 뺏기지 않는, 그럼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그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건 우리의 그 경건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건 우리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게 하시고 새 신분이 되게 하셨고, 또 이제는 성령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이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련해 주시고, 이게 다 속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해서 내 영혼이 있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내 몸도, 이 땅에 남겨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간 내 몸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하여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최종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해도 부모가 인자와 긍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면제받는,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그 구원, 또 칭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나고 죄를 이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죄 없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성화 차원의 구원. 그 다음에 내 몸의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 영화의 구원. 이 모든 구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에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 그들이 구원받은 것,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또 감사할까요?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기뻐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맙시다. 기도하는 거, 응답받은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이런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많은 꿈의 그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감사의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죄에 걸리게 되는데, 이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을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교만죄에 빠져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언은 영적인 은사인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크게 쓰임받다가 쓰러지는 경우는 왕왕 봅니다. 신문에도 왕왕 나타납니다. 스캔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치시는 경우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속아버릴 때 사탄이 그걸 아주 노리는 것입니다. 그걸 교만죄에 딱 들게 한 다음에 쓰러뜨리는 건 그 뭐 시간 문제거든요. 네. 왜 사람들이 잘 되고 크게 된 다음에 쓰러질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교만죄에 걸리지 말고 계속 감사합시다. 네. 감사를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는 마치 뭔가 이 보호의 어떤 이 스크린을 친 것처럼, 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이 진행되면서도 또 사역이 마친 다음에도 결과를 보고도 감사합니다. 네,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영적인 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물 감사함으로 받으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물 감사의 조건이죠. 음식물뿐이겠습니까? 네, 우리의 의식주가 다 거기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옷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뽐내느라고 또 교만죄 걸리는데,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다 보면 자기 교만죄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여기 밴쿠버에 와서 제 일생에 제일 이 잠자는 문제로 고통을 받았어요. 주거 문제로. 네, 교회 형편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완전 지하죠. 네,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죠. 창문만 좀 냈다고 그러지만 창문 열어도 거기 벽이 없고 위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까 완전 지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데 살아봤어요. 제가 전에 우리 집에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했는데, 못 살아도 그렇게까지 제가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지하에서 제가 지내봤는데, 한국에서 개척할 때는 지하실을 얻어서 예배당으로 쓸 때도 있었지만 산 적은 없었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살들이 다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저에게 제 건강에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괜찮았어요. 저보다 센가 봐요. 그런 데는.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아주 들어가는 게 아주 노이로제에 걸리고. 네. 그래서 그때 꿈이 뭐냐면, 이렇게 좀 지상에 있는 집, 이 마루나 방에서 한두 시간만 좀 쌕쌕 잠을 좀 자봤으면. 얼마나 잠자는 게 그렇게 제가 바랬던 것인지. 네. 처음 와서 제가 제일 바랬던 게 그겁니다. 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화이트락 좋잖아요. 네. 문 열어놓으면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유니트는 또 제일 또
햇볕이 많이 들도록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쫙 돼 있어서 네, 제가 연구하고 그럴 때나 뭐 이런 때 뭐 너무너무 좋아요. 또 밖에 이렇게 뜨뜻하게 있어서 거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죠. 안에 들어갔으면 상쾌한 공기 가운데 쉴 수 있죠. 또 밖에 나와서 제가 좀 쉬느라고 또 기도하느라고 밖에 나와서 거기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죠. 뭐 너무너무 저에게는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제가 사역하기에 말씀의 사역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신 가운데 난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 밤낮 없이 지금 글 쓰고 설교 준비해서 와서 설교하고 글 보내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할 일이죠. 네. 병 고쳐주신 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거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 받고 깨끗하게 나음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랫동안 그 병을 앓다가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병 고침 받은 것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좋은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참 더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한 웹사이트를 보다가 친교회 목사님 한 분이 신철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안산시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잔잔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7월 6일 오전 6시에 이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내 아내 임이란 사모와의 이별, 사별입니다. 네. 아내는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습니다. 바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곁에 있는 착각을 합니다. 아내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어디에나 아내가 있습니다. 안산 시립공원에 아내의 유골을 안치하고 왔습니다. 유골을 자기 병에 안고 자기로 된 병에 안고 안치할 때 뜨거웠던 채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아내를 생각하며 울면서도 나를 생각하여 아내가 입던 옷들을 정리하고자 집에 왔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려운 성도에게 좋은 옷을 물려주려 했는데 옷을 보면서 울어버립니다. 지혜자매는 아내 신발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아들은 종강을 하고 두세 주 엄마를 간호하면서 엄마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아침에 울면서 다닙니다. 공주로 태안으로 광주로 연약한 아내를 이끌고 함께 떠나 잠시 예배 때문에 헤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주일 예배 후 아내를 추모하는 공원에 성도 사진을 붙이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할 때 강사 목사님 부부와 함께 중앙 좌석에 네 자리를 비우라 했다가 아내가 떠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착각이 계속되겠죠. 예배 후 성도들과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이름표도 사진도 없는 아내의 유골이 안치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가운데 백음숙 자매님은 처음에는 눈물로 인해 기도를 못할 것 같더니 내 기도가 끝나자 다시 기도를 하겠다 하며 기도하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20년 떠나고 없지만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잘 키워주어서 고마워요. 동혁이를 20살 청년으로 하은이를 18살 고2 여고생으로 막내 가은이를 14살 중학교 1학년으로 키우며 개척교회의 사모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당신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문득 기억날 것입니다. 장례식 발인이 있던 날 살아생전 타보지 못한 고급차 리무진에 싸늘해진 당신의 몸을 싣고 수원 연화장으로 향하면서 교회 앞과 집 근처 도로변에 잠시 머물면서 그리고 매송 톨게이트를 오르면서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도 당신과 수도 없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차바퀴가 닳고 닳을 정도로 다녔던 흔적들이 가득 보입니다. 심지어 수원 연화장도 윤승월, 박일순 모친을 화장하기 위해 갔던 장소이고 지인들로 인해 수차례 당신과 갔던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분쇄할 때 들리던 기계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내 몸에 느꼈던 그 열기, 불 속에서 1시간 넘게 탔던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식지 않은 그 열기가 담긴 당신의 유골을 내 품에 안고 안산시립 추모공원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당신이 생각나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질병으로 마지막 싸우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바싹 마른 당신의 모습에도 여전히 당신은 아름다웠어. 숨이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마음속에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생각을 바꾸어 정리하려던 것을 훗날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유품으로 남기려 합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크지만 당신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 천국에 있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보, 사랑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천국에서 당신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떠나기 전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사모님의 성함이 이미란이니까 여기 미란이가 사모님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란이가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목사님께 사랑 고백을 마지막 하신 겁니다. 목사님은 나 또한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과 희생적인 사랑, 베풀고자 했던 없는 중에도 헌신적으로 죽게 드린 그 믿음을 마음에 담아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없지만 당신이 했던 건축, 선교, 감사, 주일 헌금은 없애지 않고 이어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참 애절한 그런 그 편지, 또 참 아름다운 그 편지를 이렇게 남기셔서 진교회 웹사이트에 남겨놔서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는데 특별히 그 사모님들이 읽으시면서 많이 뭉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도 많이 흘리셨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정말 서로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이 목사님 내외의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한 좋은 것들 속에 포함되죠. 네. 좋은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죄가 뭔가 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여기서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in everything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에도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하라. 물론 죄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 짓고 하나님 내가 죄 지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 진 거 보면서 죄 진 걸 감사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 내가 구해도 그게 아니죠. 그 무엇이든지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도 이건 뭐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죄까지도 감사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중에 또 뭐가 있죠? 아까 좋은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손해볼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나쁜 일 당하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 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서러운 것도 있습니다.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떤 순교자들에게는 순교도 여기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선한 것을 결과를 주신다는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가? 네. 자, 왜 감사하는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것. 네. 구체적으로 내 말을 들으신 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막연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인색하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아주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감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감사한,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제 개척돼서 골로새 교회가 쓴 것으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네.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은, 그 기도가 아까 조금 전에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긴밀한 교제 관계가 지속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준 설교입니다. 네.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구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위해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네. 모든 지혜,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죠. 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제일 소홀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교회 건물이나 뭐 비품 같은 건 잘 사람들이 보존하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네. 교회는요, 이거 뭐 비품 건물이고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네. 뭐 이것저것 피아노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네. 뭐 TV 없어도 교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네.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와요? 네. 이민교회는 뭐 사업차 온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해를 합시다.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데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죠. 네. 어디 신학교회 성도들, 신학적인 교회에 이르는 성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지나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히 성경을 봐야 합니다. 최소한 15분
네, 아주 최소한 15분 이상, 네, 뭐 15분 하니까 15분 이상, 네, 최소한 15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냥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게으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서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네, 감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명령입니다.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에 맡기라 먼저.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의지하라.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 신약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만약 어떤 소수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그 위해서 성령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성령께 순간적으로 우리가 맡기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네. 교회 오랫동안 나왔다고 하고 집사나 장로를 받았다고 하고 권사를 받았다고 하고 하면서 그 자주 술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내놔야 됩니다. 네. 거꾸로 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죠. 네. 술에 취할 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의 결과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주께 드리는 감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에 버려두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해드렸고 슬프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감사는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시도록 만들기 때문에, 또 감사는 효력 있는 기도의 필수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죄사함과 구원, 속량 인자와 긍휼,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또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 기도의 응답을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 영적인 은사들, 사역의 능력,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 병 고침, 좋은 것들, 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구체적으로 넘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